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8월 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버타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시기와 미움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뜨겁게 또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하면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천사들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영혼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 중에 더러운 입술을 제대로 수고로 지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사랑의 그 사랑의 터 위에 하나님의 처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님이 이 시간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일과 뜻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자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고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부르시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보셨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후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내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또 내가 인생의 집을 어떠한 터 위에 우리가 세울 것인지,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또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둘째 주일, 약 한 달 전에요,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전반부 말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전반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전반부 말씀이었어요. 제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대단한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요, 이 뜻은요, 띄워주세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후반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터 위에 기초를 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퍼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뿌리가 박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며, 또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무라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높이 자라고 또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가지가지마다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그 나무가 바로 건강한 나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건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서 큰 지진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건강한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또 튼튼한 건물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뿌리와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진이 많은 일본은요, 건축 공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를 하죠. 그것을 바로 내진 설계라고 하죠. 현재 일본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100년 만에 큰 지진이 지금 온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전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도 지금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도 만만하지 않죠. 멕시코도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1985년도 9월 19일에 멕시코 시티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으며 건물 4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진의 진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2년 뒤에 2017년도에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지진에 나가지고요, 36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22년도에 또 같은 날 지진이 반복해가지고 일어났어요. 2명이 죽고 150채의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시민들은 9월 19일을 악몽의 지진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9일.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2017년도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때 멕시코 시티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다치고요, 그리고 죽고, 그리고 또 시티 연합교회 그 교회가 일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티 한인회에다가요, 구호금을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도 5 이상만 돼도요,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도가 8이나 9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은 건축 공법이 특별합니다.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질 않죠.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가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훌륭한 건축 설계를 통해서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문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기초가 되는 그 모래가 휩쓸려 지나가서 집이 기울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 종류의 집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어디에 기초를 해서 집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각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에까지 다니면서요, 예수의 복음을 죽음을 무릅쓰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바람과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생활과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좀 전에 띄워드렸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어디 위에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도 목사로서 바울처럼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앙 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당연히 나무는 크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가지가 자라면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희는 내가 심은 나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넓게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교회를 가리켜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백향목을 7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멕시코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향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기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만큼 레바논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불렀던 겁니다. 백향목의 특징은요, 높이가 25m에서 약 30m까지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요 10층 높이. 얼마나 큽니까? 이 둘레는요 약 12m.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8명에서 9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삥 둘 수 있는 그 정도로 굵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가지가 옆으로 뻗치는데 나무의 높이만큼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높이가 약 30m까지 자란다고 하면 옆으로 가지가 30m까지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약 5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레바논의 백향목을 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 이런 나무 보셨나요? 네. 대단한 나무입니다. 엄청 큰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나무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향목을 70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라면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실패한 자,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속이 좁고 옹졸하죠.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품지 못하고 오직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만 해요. 칭찬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밴댕이 소갈머리 없다.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백향목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무들의 왕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이한 것은요,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면요, 그 줄기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 형통의 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을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그 두로 왕 히람이 이 백향목을 배로 보내주면은요, 이 육지로 운송을 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지도를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저 위에 보시면은요, 레바논 옆에 두로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두로에서 지중해로 배를 통해서요, 저기 요바까지, 요바 항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바 항구에서 그리고 육지로 예루살렘까지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루트를 통해서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백향목을 자르면은요, 다시 자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어도 우리의 육신은 쇠약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50년, 100년이 넘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지 침체하면 안 됩니다.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가지를 뻗어나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쌀띠조 한인교회를 제가 방문을 합니다. 거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 만나러 한 번씩 가지요. 쌀띠조 한인교회. 그러면은요, 뭐 파나 고추, 뭐 깻잎 같은 걸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 심는데 앞에다가 심으면 잘 자라요. 근데 뒤에다가 심으면, 뒷마당에다 심으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땅을 한번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 안에, 속 안에 하얀 가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시멘트 조각 같은 것들, 시멘트 가루 같은 것들이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요, 토양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죽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그런 땅에다가, 나쁜 땅에다가 심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심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어디에 터를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사랑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에 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집을 그 위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요, 형벌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죠. 두려움은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마치 두려움은 뭐하고 같으냐?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죠. 그리고 삶에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며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러므로 이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면역력으로 우리의 내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다면 이런 악성 바이러스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부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죠. 모든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빨리 피곤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이 있으면 밥 먹는 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화장하는 모습도 예뻐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보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비록 몸은 힘들어도 교회 청소하는 일이 즐겁고 주일날 음식 준비하는 일이 기쁘고 설거지하는 일도 기쁘고 또 성가대와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기뻐하며 또 안내를 보는 그런 일에도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요,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사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며 정죄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물이 넘쳐오를 때는 아주 멋있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그 강물이 싹 말라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삭막하지요. 흘러내려온 그 돌들과 쓰레기들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물이 흐르면
돌들을 다 덮고 맑은 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강물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만 보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피곤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사랑이 없으면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선교를 가서 모든 것이 불편해도 기쁘고 오케이 전도 행사를 가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쉬는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무엇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방향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첫째는 뭡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을 말하는 거죠. 청년의 때의 헌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새벽 예배가 몇 시죠? 5시. 우리 선교사님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차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을 태워서 교회로 오고요.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또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교 캠퍼스까지 차를 몰고 가서 대학생들을 태운 적도 있어요. 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혼 때. 여러분, 신혼 때는 집이 없고 가난해도 그냥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불행이 있어요? 신혼 때도 불행이 있어요? 불행하셨어요? 신혼 때는 부족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포항에 내려가서 어떤 집에 작은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를 그거를 렌트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신혼 때. 근데 그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플라스틱 큰 통을 그 손수레에다 싣고 공동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 수돗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사가 져가지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래는 그 공중 그 빨래터에 가서 빨래도 하고. 신혼 때 그랬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신혼 때니까. 무엇이 불편할 게, 뭐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득되고 무적되고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신혼 때, 그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첫 번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버렸다고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혼 때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의 헌신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품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백향목처럼 많은 사람을 품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연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뼈를 넘어 일하고 나른 나위에 죄로만요 언거하여 가들 모래사 화목제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나무 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하네. 지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고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놓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나무 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이미성 권사님, 그 다음 주는 강미애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 10일 날, 8월 10일 토요일 날 우리 수아에서 우리 OK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OK 전도 행사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아둘람 교회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I love you, Lord, 그 교회 앞에서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저기 보이는 집이 교회입니다. 주황색.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기도하러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고요. I will sing of the 이 교회의 goodness 특징은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저기 보이는 저 been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앞에서 지금 하나 행사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오신 분들에게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과자를 am 나눠주며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이제 설교 예배 시간을 마치고 지금 의류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류뿐만이 아니라 통조림 그리고 칫솔 이런 것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교회 아들랑 교회 목사님 오신 분들에게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쓰레기를 줍는 행사입니다. 전도지 좀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요. 찬송하면서 이제 every breath that I 쓰레기를 am 줍고 가족들마다 과자도 나눠주고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목표 방향을 한 바퀴 돌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리면서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All my life 우리 you 훔쳐서 하는 게 have 아니라 been so 영광교회가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마지막으로 이제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교회 앞에서 전체가 기념사진을 of the goodness of God.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호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원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